친구들이야, 추운데 꽁꽁 싸매고 다니죠? 나는 요즘 손이 트는데 여러분은 배꼽 같은 피부 잘 유지하길 바라요. 나는 늦었어. 오늘은 사진 한 장을 보고 시작해보자고. 내가 꽃게 걸음으로 옆으로 가서 줄을 쓱 잡아당기면 이게 뭔가요? 종이 쓰레기. 커다란 쓰레기통을 다 덮었어. 겉으로 보기엔 양이 굉장히 많아 보여요. 그런데 보기보다는 아니야. 왜 그럴까? 종이라서 부피는 큰데 속은 비어있는 게 많거들랑. 다시 옆으로 딱만 발사. 여러분, 신앙도 이런 거예요. 부피만 키우는 식은 혼란해, 심란해.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해요. 이게 대표적으로 부피만 빵빵한 신앙이야. 실속이 없어요.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어. 참된 신앙은 겉과 속이 일치해야 돼요. 쓰레기통을 꽉 채운 부피만 크고 가벼운 종이 상자 같은 신앙 말고 밀도 있는 신앙으로 채워야 해요. 그러니까 결론은 큐티해야지. 매일 말씀으로 내 속을 따스한 삼리부빵처럼 포근하게 채워야지. 지난 영상에서 뭐라고 했죠? 읽으세요, 일단. 읽으세요, 일단. 읽어서 내용을 머리와 영혼에 집어넣으세요. 가능? 좋았어요. 자,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을 텐데 기도부터 할게요. 성령님은 조명하시는 분이야. 어두캄캄한 우리 마음과 영혼에 빛을 비추셔서 환하게 하시고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는 게 좋아요. 앞에 두 번은 왜 기도를 안 했냐고? 카메라 앞이라 떨려서 그렇지.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잘 이해하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잘 관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저희를 이끌어 주세요. 저희 마음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을 좀 쉽게 읽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성경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다른 어떤 요소 때문에 더 이해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성경 읽을 때 그걸 못 느꼈나요? 바로 문장 부호. 장절 구분과 띄어쓰기는 잘 됐는데 여기 성경에 문장 부호가 하나도 없어. 성경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성경 읽기를 어렵게 만드는 것 중 하나더라고. 그러면 간단해. 문장 부호를 내가 집어넣으면 돼요. 일명 큐티식 표기법. 친절하게 쉼표 마침표가 딱 들어있는 큐티책을 보는 친구도 그냥 성경책을 보는 친구도 똑같아요. 먼저 천천히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읽어보세요. 이제 펜을 드세요. 큐티식 표기법 하나, 인명을 찾아라. 오늘 이야기 본문에서 주인공을 찾아보세요. 왜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냐면 성경 이야기에는 등장인물이 수십 명, 수백 명 나올 때도 있거든요. 큐티할 때는 그 사람들 다 필요 없을 때도 있어. 그러니까 엑스트라는 다 빼고 주연급과 조연급 주인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여기 주인공이다 싶은 인명에 사람 표시를 하세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일단 사람 이름에 동그라미와 세모를 그려. 그리고 그 다음에 주연급은 머리에 빛이 나. 그리고 조연급은 머리에 꽃을 하나 꽂아줘요.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성경책에 표시해 보세요. 시작.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머리에 빛이 나시고 시몬이 좀 비중 있는 것 같아. 여기에 이름이 계속 등장해요. 그렇게 표시했죠. 큐티식 표기법 이제 둘, 대사를 찾아라. 발언. 예수님과 시몬이 한 말 앞뒤에 큰 따옴표를 큼지막하게 그려내오세요. 볼펜으로 표시하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것도 해보자. 보니까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2번 대사를 쳐요. 3절에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5절에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또 베드로가 8절에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잘 찾았죠? 이렇게 표시하면 예수님과 시몬 사이의 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앞에서 2번 했던 큐티와 비슷해요. 오늘은 하나를 더 찾아보자. 큐티식 표기법 셋, 때와 장소. 사실 성경을 읽을 때 이 때와 장소를 파악하는 건 너무 중요해. 지난 목요일 본문에서 때와 장소를 넘겼던 이유는 단지 본문만으로는 알아챌 수 없는 국가 공무원 이름들이 나와서 그랬던 건데 오늘 본문은 감사하게도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과 시몬의 대화, 그 배경이 되는 때와 장소를 찾으세요. 잘 찾았을 거예요. 어떤 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엑스트라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장소는 게네사렛 호수. 여기서 때는 그냥 밑줄을 치시고 장소는 나는 사다리꼴을 이렇게 만들어줘요. 이렇게 큐티식 표기를 한 본문을 잘 관찰해 보세요. 다른 내용은 일단 제쳐두고 예수님과 시몬 사이에 있었던 발언과 행동을 보세요. 여기서 내가 발견하는 교훈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으로 나타나요. 맞죠?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호숫가에서, 그 다음에는 시몬의 배에서 말씀을 전하세요. 시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 오늘 본문에 안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하시지? 아멘? 아멘해! 이렇게 안 하시잖아? 뜬금없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세요. 일 다 끝났는데?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끝에 고기를 잡으라니? 성경을 정독해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시몬이 이상해. 일이 다 끝났지만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엄청 잡혔대요. 톤 단위로 쏟아져 배 2척을 채웠어. 또 시몬이 이상해. 주님, 제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면 갑자기? 또 시몬이 이상해.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동료들도 이상해. 예수님이 사람 한번 낚아볼래? 하시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밤새고 나서 피곤한데 배 띄우란다고 띄우고 씻어놓은 그물을 다시 내리라고 하니까 내려. 물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굉장히 뜬금없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또 수상해. 배 2척을 여러분 물고기로 채웠으면 그게 아무리 작은 배라도 이게 돈이 얼마야. 그런데 시몬과 동료들이 그걸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 수상해. 정말 수상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전체를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신 후에 그 말씀이 어떤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지 보여주시려고 첫 번째로 물고기를 낚게 하시고 두 번째로 사람도 낚게 될 거라고 하신 겁니다. 증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화라고, 말씀에 순종하면 인생의 방향과 목적, 시간축과 벡터 값이 달라진다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터지도록 물고기를 잡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참된 말씀은 사람을 낚는 도구야. 쉽게 말해서 너흰 낚였어. 너희도 낚을래? 라고 하신 거랍니다. 예수님은 그냥 인간 선지자가 아니라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의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왜? 제자들 낚으시려고.
그렇게 제자들을 말씀으로 압도해서 감사 올리셨어요. 흑암의 바다, 죄의 바다에서. 이제 제자들도 어두운 파도에 밀려 가라앉고 죽어간 사람들을 낚아 올려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실증하신 후에 사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도 수산업에 종사하게 되었어. 영혼의 어부. 멋지지 않음? 그런데 중요한 건 어획량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물고기를 잡았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요. 말씀.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걸 고백이라고 해요. 여러분, 고백이 뭐 물고기 많이 잡았다고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로 중요한 건 말씀. 베드로는 자기가 들었던 말씀과 방금 일어난 기적을 조합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아, 이분은 다르다. 깨달음이 팍 왔어. 성령님이 이 사람의 인사이드, 마음을 푹 찌르셨어요. 경외심이 들었어요.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생각지도 못한 절대자를 만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직 조금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 경외심이 들지만 자기에게서 떠나시길 간구해요. 시몬이 피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고 먼저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정말이지 여러분이 말씀을 접한 후에 그 말씀에 압도되면 좋겠어요. 랜선 예배이고 소리는 좀 지직거리고 줌과 구글 미트가 말썽을 일으킬 때도 있고 그런 방해 요소를 넘어서서 말씀 자체에 여러분의 영혼이 반응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고백이 튀어나오면 좋겠어요. 그게 두려움이든 놀람이든 기쁨이든 감격이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보다 한 차원 높은 감정을 경험하면 얼마나 기쁠까? 여러분이 그걸 위해 기도하고 애쓰는 게 가장 지금 필요한 적용이 아닐까 해요. 적용이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것이면 좋지. 그래서 말씀에 압도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라고 하는 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여러분 앞에서 사진 봤잖아요. 알맹이. 다른 고백이 없이 성경 지식만 들어간다고 신앙이 꽉꽉 채워지는 건 아니야. 베드로처럼 반발 빼려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고백을 여러분의 인사이드, 마음에 품고 큐티를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거기서부터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적용점을 여러분 삶 속에서 방학 중에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상으로 아침이든 저녁이든 또 언제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살피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저희 삶에 관여하시고 앞서 등불을 비춰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리석어질 때마다 죄를 가까이 할 때마다 돌이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계신 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접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전 존재가 인생조차도 말씀에 압도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살 수 있기까지 성령님께서 옆에서 항상 도우시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고마워요. 함께 해줘서. 우리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